국민일보에서 이 조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가 조사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나냐면 약 8.8% 정도 교회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호감도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좋아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그 비율이 12.2% 나왔습니다.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가? 8%. 교회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는 호감이 있는가? 12%.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54%가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판을 하는 것마저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조차도 하기 싫다, 관심이 아예 없다, 네? 이게 교회에 대한 세상의 입장, 태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이 일은 모든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의 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교육 쪽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죠. 두 번째는 치료, 의료. 이 의료계통에서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 복지, 교육, 의료, 복지, 이런 분야에서 교회가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이 개척교회 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 코로나 재앙 이후 교회의 이 대사회적인 활동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 무슨 교육을 시켜요? 치유? 병원에서 전부 하고 있죠. 구제, 복지? 동사무소와 구청과 시청에서 다 공적으로 하지,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제도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전도를 할 수 있는가? 대사회적인 접근, 대사회적인 소통, 사람들과 만남, 어린애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신고받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어요. 아파트 전도 됩니까? 만날 수 없잖아요. 어디가 전도해요? 신고 들어요. 왜 저 사람 와서 이렇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고 들어갑니다. 전도할 수 없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이미 우리 사회는 전도할 수 없는, 만남이라는 접촉점을 가질 수 없는, 갖기 어려운 아파트, 저파트, 고파트 전부 해가지고 다 차단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각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쪽으로만 이렇게 문을 열고 개방하고 입맛에 맞는 대로 찾아서 이런저런 만남과 소통이 있을 뿐이지, 자기가 원치 않은 쪽은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1세기, 2세기, 3세기 이때 당시에 이 전염병이 휩쓸었죠. 로마 전역에 전염병이 휩쓸고 중세의 유럽에 전염병이 휩쓸고 그러한 때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장례 치르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도 교회 봉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복지기관, 이 복지기관도 종교개혁가들의 이러한 돌봄, 시설의 필요성을 통해서 그렇게 복지기관이 만들어지게 됐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정치, 교육, 복지 이 모든 것을 다 사회에서 세상에서 조직적으로 하지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습니다. 접근도 안 되지, 소통도 안 되지, 만남의 접촉점도 없지, 구제도 안 되지. 이런 복지기관에서도 이 어떤 전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어떤 이 복음 전도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공산사회가 아닌데,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그런 것들이 심하죠. 그런데 공산주의 체제 아닌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도 사회 제도적으로 모든 것들이 차단되고 소통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할 일 없어요, 지금. 목회자들이 할 일 없기 때문에 교회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도 안 하죠. 전도를 못 하죠. 전도를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힘을 잃어서 못합니다.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목회자들이 운전 같은 거, 마을버스 운전, 야간 심야 대리운전, 택시 운전 이런 쪽으로 가서 일들을 하고 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고 생계 유지에 나가서 운전하고 노동일하고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이러니 이 무슨 복음 전도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복음 전도 사역이 되고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까? 교회는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서 뚫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비종교인들이 50% 절반이 넘어섰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호감도, 교회 좋죠. 이런 호감도. 교회 신뢰할 수 있죠. 어떤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신뢰도가 8.8%. 깜짝 놀랐어요. 교회 완전 10%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호감도 12%. 안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럼 뭔 말을 하면은 반응을 하겠어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욕이라도 하는 것은 반응하는 거죠. 욕이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도 안 하고 비판도 안 하고 관심이 없다. 예? 그리고 교회가 다 지금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있고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숫자적으로도 없고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젊은 사람은 숫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유럽교회, 서구교회,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노령화되고 텅 비게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중독 세상이 되고 뭔가에 다 미치고 빠져 있습니다. 도박에 빠지든 경마에 빠지든 알코올에 빠지든 마약에 빠지든 돈에 빠지든 뭔가에 전부 빠지고 거기에 빠졌다는 건 미쳤다는 얘기죠. 다른 거 거기에 미쳐놓으면 다른 게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립니다. 네? 세상은 한마디로 미친놈의 세상인데 이런 미친놈의 세상에서요 전부 뭔가에 빠져서 이 중독돼 가지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인터넷 얼마나 들을 게 많고 볼 게 많아요. 교회 소리는 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현대 문명의 발전, 과학의 첨단화, 복지시설의 이 정부화, 복지의 정부화. 교회 할 게 없고 교회는 이제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듣지 않는 교회의 영향력이 없어진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시고 어떻게 교회를 통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인가. 이런 대재앙, 팬데믹 재앙이 오고 전염병 재앙이 전체적으로 온 세상에 오고 지진이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자연 재해들이 오고 거기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럴 때 교회의 어떤 이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대 병, 옛날에는 못 먹어서 아픈 이런 병들이 많은데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생기는 많은 병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잘 먹고 뭐 돼서 피가 탁해지고 소통이 안 돼서 병 걸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병원에서 전부 해버리잖아. 간병인도 다 나오고 요양보호사도 다 생기고 교회 할 게 없어요.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때 가서 말을 하면 관심도 갖고 호감도 갖고 교회 그 참 많은 일을 하더라 하면서 신뢰도 하고 마음도 열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차단되고 어떻게 길이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앞으로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전도도 못하고 애들은 전도가 안 되고 애들을 낳지도 않고 애들이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외에서 다른 민족을 수입해 들어와야 되겠다. 에? 그 나라 여기 세계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피난민들의 이동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교회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자우전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앞으로 교인들이 죽어나가고 늙어버리고 없어지고 그러면 교회는 텅 비게 될 거고 이러한 때에 현재 교회들은 어떻게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열어가야 될까? 여러분 고민이 되죠? 어찌 될까? 걱정되지 않습니까? 걱정되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 운영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막히고 막막한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할 때에 지식으로 하지 않았고요. 지식으로 하지 않았고 돈으로 하지 않았고요. 조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 전도함이 말과 지식에 있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사회,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로마의 속국이었고 힘이 없어요. 소수민족이고 그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니까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로마 가장 강력한 우상숭배국가, 황제숭배국가, 기독교 핍박하는 국가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이러한 대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유대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 신학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의 권력층, 유대의 지배층, 유대의 지식층과 종교 권력가들,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그러한 세력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전도의 장애를 많이 만나게 됐고 저항을 만나고 회방을 만나고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걸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전도, 그 시대도 아주 빡빡하고 캄캄하고 전도할 수 없는 시대인데요. 예수님과 바울이 열어갔어요.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예수님의 이 사역은 어떻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의 사역은 어떻게 가능했던가? 1세기 초대교회들, 3세기까지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황제 숭배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대제국인 로마를 복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런 역사적인 교육,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이걸 현재로 가져와. 그래서 이 시대도 지금 이런데, 이런 시대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가능성, 전망을 찾고, 그리고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게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부 일을 하잖아요. 바울도 지식으로 하지 않고 돈으로 하지 않고 조직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키포인트라는 얘기죠. 우리들이 조직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경험도 내려놓고 지식도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역사,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주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성령은 누구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미래, 희망, 가능성과 전망은 성령이 사역을 하도록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역사하려면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의 지배, 말씀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살 길은 성령의 나타남. 교회의 미래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의 성도를 통해 나타나게 될 때에 세상에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은 거기에 기대를 걸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리하면 교회가 살게 된다. 교회는 미래를 열어가게 되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몸된 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죠. 세상 조직이 아니고 정부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 예수님이 군대의 어떤 조직 능력을, 조직의 군대의 그 군사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신무기 개발된 핵포탄 갖고 다니면서 누르겠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성령이 나타나니 사람들과 세상을 지배하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에게 사람들은 지식, 또 타락한 본능적 욕구, 그리고 형성된 습관, 이 배후에 그리고 이 세상에 편만한 세상 문화, 타락한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의 지배를 받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죠. 네. 이걸 깨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라. 네, 성령의 역사. 한국교회의 미래가 성령의 나타남, 여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것들 필요하지만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신학적인 것들은 드라이해져 가지고 사막에 먼지 날리는 그런 물 없는 나무 같은 힘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성령의 나타남, 모든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된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지식도 배우고 현장에서 경험도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주지 못합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은 방법을 갖고 있었어. 경험도 있었어. 노하우가 있었어요.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죠. 교회들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이 능력을 발휘하면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이 치유가 일으키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를 하죠.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장부터 계속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고 나니까 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다음에 성령 인도하심 속에 뜨거워지고 더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불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나타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력이 전무해진 교회, 비틀거리고 비질대는 교회, 이 교회가 앞으로 살 길이 성령의 나타남.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를 찬송하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할 때 성령의 역사. 네. 내 주. 우리 주님을 가까이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고생 많은 곳에 야곱이 돌베개 배워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이 가는 길 떠나려도 성령 길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담 쌓은 곳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하다는 것은 소비하는 것, 헛되이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월 낭비, 정력 낭비, 여러분 정력이 있어야 돼요. 정력이 없으면 모든 게 끝난 겁니다. 정력이 기운인데요.
사람이 죽을 때 기운이 지나야 죽다라고 말하죠. 정력이 있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력이 없어지잖아요. 기운이 찐해서 죽는 겁니다. 네. 이 정력을 낭비하는 거예요. 헛됐는데. 네. 허탄한 데다 정력을 낭비해요. 돈을 허탄한 데다 낭비해요. 네. 힘을 허탄한 데다 낭비해요.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힘을 엉뚱한 데 쓰는 것은 헛되이 허비하는 것이니,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니, 오직이라는 것은 단 하나 방법밖에 없다.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기절들을 보게 되면 시와 노래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입술로가 아니에요. 예. 가수들은 뭘로 불러요? 감정으로 부르더라고. 입술로도 해. 목소리 좋게 다듬어 가수들. 목소리를 다듬어서 이 기교를 부립니다. 이 가수들이 남진이 그냥 남진 되지 않고요. 학원 가서 목소리 발성법을 배웠어요. 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가수 되기 위해서 배웠더라고. 네, 가수들 목소리를 다듬을 뿐만 아니고 배로 내고 그리고 감정에 호소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 안 좋아도 영으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영으로. 예. 신령한 영적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영으로. 예. 늘 시를 노래하고 시편을 노래하고 찬송을 만들어서 노래하고 신령한 영적 노래들을 노래하면서 함께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화답하며. 그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야 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할 수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네. 잘 때도 감사. 망해도 감사. 살 때도 감사. 죽을 때도 감사. 네? 모든 것을 범사를 하죠. 네, 범사에 어쩐다고? 네, 범사에 감사. 감사하면은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오직 성령 충만만이 길인데, 예,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 많죠? 분노 같은 거 없어요? 얼다가 다 못 박았어요? 0.1%도. 그래요? 그러니까 춤추는 거야. 우리 신랑은 댄서입니다. 오늘 저녁에 춤출 복장을 하고 나왔구만 지금. 어차피 미친 건 뭐 많이 좀 갑시다. 미쳤다 해도 기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미친 거예요. 아주
우리가 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심령이 늘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술을 끊어야 된다. 이거 교육받으면 안 돼요. 병원 가가지고 약 먹고 입원하고 강제하고 안 돼요. 그런데 술 생각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늘의 것들이 내게 가득하고 능력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적으로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기는 것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술 끊어야 돼. 술 끊어야 돼. 그러면 담배 끊어야 돼 하면서 담배 물고 나가는 거 똑같이 안 돼요. 그냥 냅두고 예배당에 와. 예배당에 와서 그 상태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기도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져 가지고 능력이 충만해지면요. 자기 힘으로는 못하는데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면 힘이 생겨서 이기게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그 배후에서 틈타는 마귀를 이기게 됩니다. 마귀를 이기게 되면은 심령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고 심령의 자유함과 평강과 함께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그 안에 이 빛을 반짝반짝해요. 천국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그 천국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충만해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면 옆 사람에게 돈을 주게 돼 있어요. 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막 주게 돼 있어요. 지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네, 기도하겠습니다. 7시까지 하고 마치고 오늘 저녁에 크리스초가 역전에 옵니다. 그래서 역전에서 이제 7시쯤에 와서 밥 먹고 역전에 나가서 찬송. 이분이 노래를 좀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라고 했어요. 다음 주에는 유선덕 토변주 하는 사람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역전에 와보겠다고 얘기하더라고. 역전에 차근차근 사람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노래와 찬양과 말씀으로 탁 서게 만들고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쏙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로 계속 나가자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